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2주 전에 우리는 본문 말씀으로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감동을 받아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다른 말씀을 나눴고 한 주 건너뛰어서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마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의 이유이자 핵심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기에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사실 전도도 하고 믿음이 있기에 봉사도 하지요. 믿음이 있기에 선교를 하고 믿음이 있기에 예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신앙의 전부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지요. 소망은 이런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을 통해 소망이 생기고요. 소망은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더욱 강해진 믿음은 더 큰 소망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은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은 바로 이런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이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해서 정말 이 사랑의 정의를 기가 막히게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랑은이라고 시작하는 그 사랑의 정의보다 1, 2, 3절이 사실 사랑을 이해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 삶에 뭐 방언 막 해요. 막 천사의 말을 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냥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믿으면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언도 좀 하고 어떤 뭐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에게 그 지식의 은사 또 지혜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막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하면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또 3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그냥 막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막 그 희생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별걸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되게 마음에 정말 엄청난 부담감이 마음에 확 밀려와요.
정말 사랑이 없으면 내가 목사로서 어떤 능력이 있고 아무리 설교자라고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다 소용없는 거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구나. 이 사랑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느냐.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믿고 소망하고 있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고 소망하는 것을 삶에 보여주는 것,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것, 너희가 나를 믿고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너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야.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증거예요. 믿음과 소망의 결과물로 사랑하는 모습이 세상에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야고보서 2장 17, 18절에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딱 연결해서 보면 네가 세상에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너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는 내 가족과 내 형제들을 사랑해야 돼요. 네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세상으로, 이웃으로 쫙 흘러나가는 모습이 세상에 보여져야 된다. 아멘. 그래야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라는 걸 알 것이다.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증명해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믿는다고 말은 해, 사랑한다고 말은 해, 근데 나는 행함이 있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 그런데 너는 무엇을 통해서 네가 예수 믿는다는 걸 나에게 또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냐 이 말이죠.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보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100%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신뢰한다고 할 때도요, 믿는 게 보인다고요.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합니다라고 말을 안 해도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있고 신뢰한다는 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신뢰하는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더해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의 행함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세상에 알리지 마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믿는다는 걸 말하지 마. 그래도 옆에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믿는구나, 이거를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것도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이름이 참 불려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 보니까 진짜 예수 같은 삶을 산다.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작은 예수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먼저다. 여러분,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 제가 최수종 장로님한테 참 은혜 받은 게 그거거든요. 이 양반이 결혼할 때 하이나 씨가 불교였거든요. 중국 화교 출신이잖아요. 불교였고. 그런데 정말 10년 동안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대요. 열 때 들으면 저게 믿음 좋다면서 부인에게 어떻게 교회 가자는 말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최수종 씨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 부인 하이라 씨, 지금 하이라 집사인가 권사인가,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무리 말로 교회를 가자, 예수를 믿자 해도 이 사람이 내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에게 10년 동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스스로 부인이 나도 당신하고 같이 교회 가서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의 간증을 들어보면 최수종 장로가 부인한테 야 교회 가자라고 한 게 아니라 하이라 씨가 부인이 나도 교회 가고 싶어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 만든 거죠. 부인한테 내 남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남편처럼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을 사랑으로 보인다는 거죠. 믿음을 사랑으로 보여준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보여지는 단어가 뭐다? 사랑이다. 아멘. 사랑은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46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또 46절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사랑은 그냥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지 새끼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안에 포함은 되지만 전부는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완전함이에요. 당연히 사랑할 사람 사랑해야죠. 그러나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사랑해라. 그게 내가 말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할 때 우리들이 구약적인 개념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좀 풀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당하면 당한 대로 복수해야 된다. 이게 구약적인 개념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슬람은요, 이거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이거를 내 이웃이 어떤 그 고통을 당하면 반드시 되갚아줘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한 대 때리면 내가 그 사람 가서 나하고 똑같은 세기로 한 대 때리고 말까요? 일부 예배 때 승욱이한테 누가 나와서 한 대 때리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나는 가서 2대 때려요 이러더라고. 그 보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대 맞았잖아요. 그러면 만든 거 플러스 거기에 대한 나의 감정까지 실려가지고 상대방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만큼 똑같이 상대방에 절대 가지 않아요. 몇 배 가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째려봤다고, 째려본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고 가서 칼로 찔러서 사람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어깨 툭 부딪혔다고 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보복이라는 것은 절대 그대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드신 거예요. 누가 너 한 대 때렸어? 그러면 거기에 네 감정까지 싫지 말고 네가 당한 만큼 그만큼만 절제해서 딱 그만큼만 복수해. 네가 복수를 안 하고 원수를 사랑하면 더 좋은 건데 그렇게 할 수 없거든. 그것을 참을 수 없거든. 네가 당한 만큼만 딱 그만큼만 해. 더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은 너는 반드시 당한 대로 복수해,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 대 얻어맞았는데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더 심하게 보복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손해지만 나도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라는 거는, 보복이라는 거는 절대 나에게 이롭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절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 가운데에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꿔주시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말은 들었으나, 이렇게 당하면 보복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너희가 정말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사랑까지도 사랑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때 너희들이 이뻐서 사랑했냐?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죄를 짓고 있었고, 여전히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있었고, 심지어 내 아들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친 게 너희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용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어.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게 너희들. 그 사랑으로 새 생명 받은 게 너희들이다. 그 생명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진 게 너희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너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조금 더 넓혀서 이웃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을 가지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할 것을 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뭘 행해야 될까요? 사랑을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나 소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나 소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 이 말이 아니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게 믿음과 소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을 증명을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도 헛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너의 믿음도 너의 소망도 그게 진짜라는 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 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만큼 사랑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의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부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를 이야기하는 게 나머지 신약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사랑의
편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 때문에 설레게 되고 그 마음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복해지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들은 더 귀한 믿음과 소망의 자리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이 광야에서 이제 만나를 먹으면서 오직 한 가지 가끔가다 매출하게 한번 나머지는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다고요. 참 얼마나 질렸겠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집트의 그 사막 조금 걷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날씨가 정말 이제 시원한 계절이라고 하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 떼약볕에 그 푹푹 빠지는 그 모래 그 길을 걸어가긴 얼마나 덥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걸 40년 동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이 백성을 광야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였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주어지는 것이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일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은 안 해요. 근데 허락하셨다라는 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막아주시진 않고 그냥 우리에게 이 코로나 환경이 그냥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해버리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이 있거든요. 사업하는 분들, 중소기업 하는 분들 말도 없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식당 이런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말도 없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공무원 빼고 다 힘들다 그랬더니 공무원들도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래요. 다 힘들어요. 모두가 다 힘들어.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끝날 때 이 상황이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더 귀한 믿음을 회복하고 귀한 소망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한다면 이것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그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로 끝나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든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새롭게 나가야 되는 것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더 낮추고 나를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를 시험해 보고,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랬어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악한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그 악하고 힘든 세상에서 너희도 똑같이 악하게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래서 공의를 심어서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공의를 심어서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거두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 여러분, 비가 안 와서 막 가물잖아요. 비가 안 와서 가물 때 땅을 묵혀버리면, 땅을 그냥 놔둬버리면 비가 왔을 때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부지런히 땅을 갈아 놓으면 비가 왔을 때 바로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묵은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경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갈아엎는 시간을 가져라. 할렐루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야.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세상을 너에게 주실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난을 깨닫는 사람,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사람, 고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는 사람은 그것이 반드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낮추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야 되고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시험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이 시간이 주님이 마침내 우리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의 온전한 증인이 되어질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